자,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요,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하였죠. 그 일로 인하여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섬기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눈앞에 펼쳐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루스드라 사람들은요,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생각하여 제물을 바쳐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했던 것이죠. 그때 바울이 그들에게 자신들도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서 우상 숭배는 헛된 것이라고 가르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부터는요, 갑자기 상향이 반대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을 볼까요?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갑자기 나타난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은 무리를 충동하여 바울을 돌로 쳐버립니다. 그 일로 인하여 바울은 실신하게 돼요. 그렇게 신실한 바울을 그들은요,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다 버립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은요, 이전에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박해와 핍박을 가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루스드라까지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온 거예요. 안디옥에서 온 유대인들은요, 170km나 되는 곳에서 온 것이고요.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은요, 45km나 되는 곳에서 왔습니다. 그들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은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 있다면 어디든지 상관없이 나타나 박해와 핍박을 가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방해합니다. 사탄은 포기할 줄 모릅니다. 이런 사탄의 방해는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되어질 거예요. 마지막이 가까워질수록 더 심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하면서 박해와 핍박이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 너무 당황해하지 마시고 내가 복음을 잘 전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하며 더욱더 힘을 내어 전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20절을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아멘. 자, 죽은 줄 알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성 밖으로 버려진 바울은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깨어나 일어납니다. 여기 쓰인 일어나라는 단어, 번역된 헬라어 동사는요, 자리나 누운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묘사하는 데 쓰였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요, 바울이 일어났다는 것은요, 그가 단순히 정신을 잃고 쓰러진 정도가 아니라 거의 죽은 상태에서 살아났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다시 성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성경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 말하는 것은요, 복음의 불멸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복음을 반대하고 거부하고 진멸한다 할지라도 복음은 그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결코 소멸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의 일어서는 모습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계속적인 박해와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한 번도 멈춰지거나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도, 스데반이 순교했을 때도,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졌을 때도 언제나 복음은 소멸되지 않고 전해졌다라는 사실이죠. 복음이 그렇게 전해져서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불변성이에요. 복음은요,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확장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세력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막을 수 없고 방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오늘날 좋지 않은 상황 때문에 복음에 장애가 되고 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막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대신 그렇게 걱정이 된다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복음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를 떠나 더베로 가서 무엇을 하죠? 2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아멘. 자, 더베에서도요,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아요. 이전까지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와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요, 아무 일 없던 듯이 다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사명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박해와 핍박이 오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죽을 뻔했던 것도 바울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이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고비가 있었지만 전혀 개의치 않고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우리는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사람은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울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죽지 않았죠. 그 이유는요, 바울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바울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한번 보고 갈까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나니아에게 하신 바울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여기 바울의 사명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이방인에게는 이제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임금들에게는 아직 복음을 전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니 아직 사명이 끝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죽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도요, 바울은요, 죽을 고비를 많이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접하면 그래요. 독사에도 물리고요, 광풍을 만나기도 하고요, 맞으면 죽을 수도 있는 태장을 몇 번이나 맞게 되지만 바울은 어때요?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죽지 않을까요? 사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이 끝나지 않는 한 죽는 일은 없어요. 죽을 것 같은 일을 겪어도 우리는 결코 죽지 않아요. 인간의 생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눈앞에 펼쳐진 일들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인간의 모든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울과 바나바의 담대함입니다. 더베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이 세 곳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어떤 곳이었습니까? 복음을 방해하며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 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왜 바울과 바나바는 이 세 곳을 다시 갔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이현미 집사님, 우리 집사님을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오면 돌로 이렇게 계속 던질 것 같아요. 그래도 가실 건가요? 안 가죠. 예. 이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예.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다시 가면 죽을 수도 있는 곳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웬만하면 다들 아는가요? 힘든 곳이고 죽을 수 있는데 왜 다시 갑니까? 남자들이 군대 갔다 와서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세요? 부대 쪽으로 향해서는 내가 오줌도 안 싼다라는 거예요. 예. 내가 다시는 그 근처에 가지도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만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왜 갔을까? 그 답을 22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2절을 볼까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자, 먼저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루스드라에 있을 때 바울과 바나바의 제자들은요, 바울이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한 것을 직접 목격을 하였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구나. 예수를 믿을 때 바울처럼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한마디로 이런 생각을 가졌다면 믿음이 어떨까요? 흔들렸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다들 이런 고백 해보지 않았나요?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해서 예수 믿었는데 좋은 일이 생겼나요? 대답해 보세요. 이 이유는, 우리가 대답 못하는 그 이유는 이 좋은 일은 하나도 생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좋은 일은요, 세상적인 기준에서만 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오셨을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요,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천국 백성 만들어주시게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부자 만들어주고 자식 잘 되게 해주고 몸 건강하게 해주셔서 이 땅에서 죽지 않는 영원한 삶을 살게 해주시려고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런 것들을 강조해서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은 다 가짜 복음입니다. 그런 내용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루스라에 있는 제자들이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돌아갈 이유가 생긴 거예요. 되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한 말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굳게 하라는 겁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믿음이 흔들릴까요? 사탄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의 믿음을 사탄이 와서 흔들어 버리죠. 가족을 통해서, 건강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흔들고 사람을 통해서 흔들어 버립니다. 그때 마음을 굳게 하지 않으면 믿음이 흔들리다가 어떻게 될까요? 뽑혀버린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떠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굳게 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하는 거냐? 처음 바울과 바나바에게 들었던 복음을 믿었던 믿음입니다.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대부분 어떤 모습이었죠? 순수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을 하죠. 처음 생활하는 분들을 보면요, 굉장히 이뻐요. 굉장히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쁘게 하는 분들에게 꼭 찬물을 끼얹는 분들이 있어요. 나도 처음 믿었을 땐 그랬다. 시간이 지나면 나처럼 될 거야. 저렇게 못 살아. 저거는 잠깐이야. 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입니까? 나쁜 이야기입니까? 나쁜 이야기예요. 왜 이런 분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처음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만약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말하신 분들이 있다면 땅을 치며 가슴을 쥐어뜯으며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첫사랑, 첫 믿음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그것이 망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바라기를요, 브리치교회는 이런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첫사랑을 회복하며 첫 믿음을 간직하며 사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은요,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면서 한 가지를 더 말하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축복을 받아야 할 것이라 라고 하지 않아요. 참 야속합니다. 예. 그런데도 오늘날 기독교는 왜 세상적인 축복만 강조를 하느냐? 그게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축복받습니다 이러면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좋아하죠. 근데 아니에요. 성경은요, 세상적인 축복을 약속한 적이 없어요. 그 대신 환난을 겪을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약속합니다. 이것은 필연적인 약속이에요. 그런데요, 그냥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가 아니에요. 그 앞에 무슨 단어가 붙었죠? 많은이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떠세요? 아, 내가 예수님을 잘못 믿었구나. 내가 교회를 잘못 나왔구나. 불안해지지 않습니까? 내가 괜히 예수를 믿었지라는 후회가 되십니까? 그런데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꼭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진짜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요, 일관되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합니다. 복음에 묶이고 복음에 붙들리기 시작하면 고난이 필수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고 무수한 손해를 감당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해요. 제자들을 보세요. 복음에 묶였죠. 복음에 붙들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세상에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었나요? 아니에요. 박해와 핍박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죠?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를 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얼마나 많은 재산의 손해를 보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세상적으로는 손해지 삭개오에게는 전혀 손해가 아닌 축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요, 그 손해를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재산이 빠져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기뻐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진짜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박해와 핍박과 재산의 손해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기쁘게 받아들이느냐?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을 외면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요,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복음을 한낱 나를 잘되게 하는 우상적으로 여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를 믿느냐? 나를 믿는 거예요. 나를 믿어서 하나님을 나를 위해 존재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진짜 복음은 이런 겁니다. 데이빗 플랜 목사님의 카운트 철저에 아얀이라는 무슬림 여인의 예수 믿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의 내용은 이래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얀은 이른바 아프리카의 뿌리라는 지역에서 알게 된 귀한 여성으로 100% 무슬림을 자부하는 부족 출신입니다. 여기서 아프리카의 뿌리란 에티오피아, 자부티, 소말리아 세 나라를 아울러 이르는 말입니다. 아얀은 부족의 일원으로 태어나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무슬림이 되었습니다. 부족민들은 개인의 정체성과 가문의 명예, 관계적인 입장, 사회적인 지위를 오로지 이슬람에서만 찾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얀은 어느 크리스찬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곱씹기 시작합니다. 개종을 생각하기만 해도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아얀은 이렇게 말합니다. 크리스천이 됐다는 걸 식구들이나 마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한마디도 묻지도 않고 주저없이 제 목을 잘라버릴 겁니다. 그런데도 아얀은 마침내 결론을 내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일로 아얀은 마을에서 도망치게 되었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동족들에게 자기가 받아들인 복음에 대해서 지금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복음을 전해 들으셨습니까? 예수 믿으면 박해와 핍박이 따른다,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전해 들었습니까? 저도 처음에는 이런 것을 듣지 못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무엇을 들었을까요? 예수 잘 믿으면 공부 잘한대요. 예. 근데 예수 잘 믿어도 공부 잘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열심히 하는 애가 잘해요. 예. 하지만 다행히 하나님께서 올바른 복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같은 책에 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름은 로자리오 버터필드라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레즈비언이에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지만 먼저 예수님을 따를 때 그에 따른 대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사랑하는 파트너만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을 전체 등지고 떠나는 결단이었습니다. 삶의 자질구레한 일상사에서 이르기까지 숱한 요소들이 레즈비언이라는 자아 정체감에 토대를 둔 까닭에 그 전체성을 바꾼다는 것, 곧 삶의 세밀한 질서가 다 흐트러진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부르심은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다 받아가라는 초대장이 아니라 가진 걸 다 버려두고 떠나라는 소환 명령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로자리오 버털필드의 고백입니다. 그런데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고백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요,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들을 다 버리고 오라는 소환 명령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라는 말씀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이 진짜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했기 때문에 박해와 핍박이 올 때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내가 무엇을 잘못 믿었나?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예수를 잘못 믿는데 박해와 핍박이 온다면 오히려 우리는 기뻐하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박해와 핍박은 우리가 지금 예수를 잘 믿고 있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이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박해와 핍박을 좋아합니까? 누가 고난과 고통을 좋아하죠?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요, 바울과 바나바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했나요? 안 했죠. 오히려 제자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느냐? 우리 2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의탁하고. 아멘. 자, 그들을 주께 위탁하였다고 합니다. 그 의미는 전적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는 의미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박해와 핍박을 겪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더 그래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쉽게 넘어가는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박해와 핍박으로 다가오고 있는 실정이죠. 그때 우리는 잘못이 없다고,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고 주장하면 그들이 믿어줄까요? 세상은 믿어주지 않아요. 그 교회나 이 교회나 다 똑같은 교회로 봐요. 다 잘못된 것으로 안다니까요. 하나님을 또한 교회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사람은요, 신천지도 교회로 알아요. 그래서 우리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주님께 모두 맡기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사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을 해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방패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박해와 핍박이 있을 때마다,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을 위탁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주님께 제자를 위탁하고 비시디아를 지나 밤발리아로 갑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루스드라에서 있는 제자들을 두고 떠날 수 있었던 것은요, 주님께 의탁한 믿음 때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자신들이 그들을 잘 돌보고 양육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잘 돌보고 양육하는 것이 훨씬 좋은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그 의미는 주님을 전적으로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모든 상황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십니까? 그 이유는 아직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전적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백날 자녀들을 잘 키운다고 해도 잘 키워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자녀들과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을까요? 아니면 이들이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을까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요. 부모의 손길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한계가 없음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자녀를 키울 때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거예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고 가장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얘네들이요, 거기서 누구누구를 만나는지 몰라요. 저도요, 학생 때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누구 이빨을 이렇게 부러뜨렸죠. 그래가지고 불려갔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수문이는 절대 그런 애가 아니라고. 그런 애가 아니긴 뭘 아니에요. 나쁜 애들이랑 계속 어울려 다니는데. 부모는 몰라요. 누굴 어떻게 만나고 다니는지 몰라요. 그러니 우리는 이 자녀들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는요, 제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26절을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한 곳이라. 아멘. 여기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한 곳이라는 말은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할 때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다는 말입니다. 부탁하다라는 번역된 헬라어 동사 파라디도미는요, 역시 위탁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선교는요,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나 선교단체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위탁될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덕분에 바울과 바나바도 어딜 가든지 이 은혜 때문에 많은 제자들을 주님께 위탁하고 그 자리에서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덕분에 바울과 바나바는요, 제1차 선교여행 내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선교는요, 전도는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와서 어떻게 전하고 있죠? 우리 27절, 2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께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느니라. 아멘. 보세요. 어떤 고백을 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전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선교고 전도예요. 선교와 전도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사람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선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사탄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질 때 온갖 방법을 써서 방해한다는 거죠. 더 나아가 그 방해는 포기가 없다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두 번째는 복음은 한 번도 사탄에 의해 전해지는 것이 막힌 적이 없다는 겁니다. 계속적인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한 번도 멈춰지거나 소멸된 적이 없었어요. 세 번째는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우리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에게 수많은 생명의 위협하는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바울은 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직 사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네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은 어떤 길일까요? 좁은 길이에요. 환난을 겪는 길인데 누가 그 길을 가겠습니까? 그래서 좁은 길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 길은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브릿교회 성도님들이 함께하고 있는 길이에요. 나만 가고 있는 길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함께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위로받으시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을 걸어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저는 여러분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 부탁드릴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올바른 신앙생활의 삶을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혼자는 절대 그 삶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많은 유혹이 올 때 한 번은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계속적인 오는 유혹, 시험, 어려움은 우리는 절대 감당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실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한 주간도 주님을 붙들고 삶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